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다급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칭 경건하다고 하며 거짓 선지자를 돌로 치라는 성경 말씀,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신 신명기 13장 5절의 말씀을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상대로 우리 예수님은 담대히 답변하십니다. 그 답변은 유대인들이 완강히 믿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곧 그들이 너무도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본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란 말은 그의 하신 선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사실이 증명될 것이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들의 불신앙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선한 일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런 선한 일을 그들에게 밝히 보였으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보였거늘이란 헬라어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중 앞에서 행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팍하여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의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발표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책잡아서 그것이 참남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남한이란 단어에 신성모독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으로 발설하기만 해도 신성모독이라고 규정하는 미시나에 비추어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한 것은
가장 심각한 참남한 행위임이 틀림없다고 율법의 규정대로 따져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한 가지 근본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는 한낱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지 여부도 알아보지 않고 먼저 정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과 편견과 시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4절과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와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34절에서 언급된 율법이란 시편 82편의 6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편을 왜 율법이라고 했냐면, 모세의 율법이 구약의 처음 부분에 있는 것만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구약 전체의 책 이름을 율법이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편 82편 6절에서 신들이라고 함은 신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여겨진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를 더 의미 확대시켜 35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여 선포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36절에서 직접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인용이 구약의 문맹에 구애되지 않고 신약에서 새롭게 확대된 의미를 부여받는 경향은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적 진리를 새롭게 재조명하신 율법의 완성자이므로 이러한 권한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성경 이외에도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당신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유대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여기 내 아버지의 일이란 말은 그가 행하신 이적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의 이적 행하신 사실을 저 불신앙 자들 앞에 도전적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을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일만 믿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일을 믿으면 결국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므로 이러한 알문, 믿음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증언과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표적들을 보면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현대의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과학과 논리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소위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어리석고도 교만한 자들의 태도를 따라하면 안 될 것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수님은 불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떠나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적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대중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그가 예수님에 관해 말한 것은 모두 참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 여러 번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존재하셔서 자기보다 위대하시다고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사역 뒤에 하나님이 계시며 자신은 예수님 앞서 보내심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타오르는 등불 같은 요한의 빛 안에 잠시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요한의 증언을 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표적은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세례 요한의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가 증거한 말을 참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증언에 대한 10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면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은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에 관해 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에 관해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공 여부를 이야기한다면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행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가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높인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이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적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에 관해 말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며 참빛 되시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모두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참으사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